저희 교회에 이 폐암에 걸리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참 충격이었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제가 이 암이 치료되도록, 폐암이 치료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믿겠다, 이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폐암에 걸렸는데 지금부터 바로 믿어봐야 소용이 있을까? 이런 불신앙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의 폐암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빛이 달라졌어요. 교회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시고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분이 그때 기도 받을 때 정말 그 결심을 하셨구나. 제대로 믿겠다고 결심하시더니 정말 제대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일체 안 빠지고 눈빛이 살아계셔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폐암만 나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몸에 병이 생기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었거나 또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또 감사 헌금도 냅니다. 또 기도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업이 잘 됩니다. 또 그리고 병도 낫습니다.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기도 응답되고 나서는 교회 잘 안 나와요. 사업이 잘 되면 잘 안 나와요. 또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술 마시고 다닙니다. 또 병이 나아도 그냥 신앙이 뜨겁지가 않아요. 우리 교인처럼 눈빛이 달라지거나 그렇지가 않고 그냥 마지못해서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더 잘 믿어야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더 잘 믿어야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더 잘 믿어야 되고, 병이 나으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목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신앙이 더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10명의 한센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먼 데 서서 10명이 합창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한센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다가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기적으로 치료가 되었어요. 병이 다 치료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검사받고 나서, 검사받는 기간이 한 보름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자기 동네로 간다고 바빴던 것입니다.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오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9명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병 치료받은 것은 무슨 믿음이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센병이 치료된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9명의 유대인 한센 환자들은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병 낫고 나서는 그냥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이 병자는 자기까지 병이 나은 것이 너무 고맙고 신기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람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기서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전도사가 전화를 했다는데 전도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말을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들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다른 사람들인데 말하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엄마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마음속으로 또 아까운 젊은이가 한 사람 또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 청년이 낫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엄마인데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침대에 앉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구나. 응? 나는 기도하면서도 항상 50%는 의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야, 그 전도사는 진짜 결사적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진짜 막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목사가 100%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늘 조금은 의심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불쌍해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축복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병이 치료되고 축복받는 것은 더 좋은 믿음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지, 그 병 낫는 거,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그것만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큰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저를 큰 교회로 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큰 교회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전해서 부흥을 일으키라,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 수가 없었습니다. 큰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저는 놀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회할 때보다 정말 죽을 똥살똥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 큰 교회에서 총회장이 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놀 수가 없었습니다.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처제는 제가 막 죽어나 사나 교회에 오니까 형부는 교회에 숨겨놓은 뭐가 있는갑다. 숨겨놓은 애인이 있나? 왜 저리 출동살동 교회를 가나? 왜냐하면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보다 큰 교회를 목회하면 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똑같은 그런 부흥이 더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놀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고 한 사람은 유다 왕입니다. 본문에 나란히 나와요. 또 시대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어려운 사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이 똑똑하고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 다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공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두 왕 다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로보암 2세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사람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할 때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라를 떼나갈 때 여로보암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거의 마지막 말기에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또는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또는 여로보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여러 면에서 여로보암 1세와 닮았습니다. 결코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다 비슷합니다. 오늘 1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왕 아마샤 때 이랬는데, 이 아마샤는 바보입니다. 아마샤는 초반기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빌렸는데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10만 명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럼 내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 돈 손해보라고. 그래서 돈 100달란트를 손해보고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이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유대인 3천 명을 죽이고 막 집을 불지르고 막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보고서도 아마샤는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이기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이때까지입니다.
아마샤가 참 좋았던 것은 이때까지였습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는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망한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숭배하고, 이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한번 붙어보자, 요아스에게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포로가 되니까 뭐 나라가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마샤는 바보라는 겁니다. 초반부에서는 그렇게 돈 손해보면서, 사람들 손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후반부에 한번 이기고 난 뒤에는 교만해지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고, 그 싸우지 말자고 그러거든요. 요아스는 너 우리 못 이긴다, 그래도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붙들리고 하고. 바보입니다. 근데 그때 그 요아스 아마샤를 잡아갔던 그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무려 41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긴 세월, 무려 41년간 동안 왕노릇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내가 너 왕위를 41년간이나 지켜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더 나은 신앙으로 돌아오너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절대로 금송아지를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신앙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든요. 금송아지 신앙을 없애면 자기 목이 달아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포기를 못했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잘 될 때는 엄청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인이나 목회자들은 그동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교수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당의 전부가 일부는 교수고, 일부는 판금사고, 일부는 사업가라고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성공하고 판금사고 이런 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전에 한 분이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저하고 인사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어디에 근무했느냐 이러니까 법원에 근무했다 그래요. 그래서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있었구나 보니까 판사예요, 판사. 그런데 그런 걸 알리기를 싫어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동북에 어떤 검사가 나가지 않느냐, 검사하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검사는 모르겠다고 조용히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꼭 그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서울에 성공한 이런 큰 교회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걸 믿는 겁니다. 너무 좋지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순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세상에서도 사장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부장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들은
고난을 안 믿습니다. 고난 주시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늘 좋으신 하나님, 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한다 이런 말은 듣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듣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병 걸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유, 제 같아도 저절로 아멘이 나오죠. 아멘이.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분들은 신앙이 그냥 침체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만 배웠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배웠거든요. 옛날 여로보암 1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막 성공하고 인기도 엄청 높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자기도 여로보암 1세 같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신앙을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열심히 금송아지를 믿지만 금송아지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스라엘이 가난해지니까 종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이 하던 일을 자기가 하니까 이거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종이 하던 일을 지금 주인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편의점 같은데 물건을 정리하고 이제 그 돈 계산하는 거 알바생들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주인이 다 해. 주인이 물건 정리도 하고 그리고 계산도 하고 식구들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알바생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냥 주인이 알바생이고 알바생이 주인이고 이런 겁니다. 또 음식 배달하는데 물론 배달의 민족이라 해가지고 막 쫙 달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작은 음식점 같은 데는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옵니다. 사장이 오토바이가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달의 민족도 따로 오고 사장도 따로 오고 배달도 따로 오고 주인이 배달도 하고 손님도 받고 계산도 하고 식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작은 식구들이 많아야 돼요. 어떤 분은 중국과 무역을 하다가 짭짤했어요. 장사가 좀 잘 되는 겁니다.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물건을 떼올 게 아니라 왕창 떼와가지고 그냥 떼부자가 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털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물건을 10컨테이너를 이걸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관에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세관에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낮에는 막 다니면서 막 좀 통과시켜 달라고 막
부탁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장이 딴 편의점에 알바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스토리가 있는데 성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장이 알바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도 따로 없고 사장도 따로 없고, 이문에 보니까 코로나로 이 노래방이 2,600개가 없어졌고 술집이 10,000개가 없어졌다 그래요. 술집 없어진 숫자하고 교회 없어진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30대 여성이에요. 30대 여성인데 트럭을 가지고 그 박스 그거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박스 수집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공장마다 가가지고 꽃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 허드렛 일을 같이 막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박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스를 이제 큰 트럭에 싣고 또 이제 아직까지 박스 안 주는 회사는 또 찾아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박스 생기면 저희한테 주세요. 일 좀 도와드릴게요. 그 일을 좀 도와주면 이게 박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집에서는 박스가 생겼다 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막 30분 이내로 트럭 몰고 가가지고 막 잔뜩 싣습니다. 근데 이 고물상에 가봐야 돈 10,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산더미 같이 박스 싣고 가는데 돈 10,000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 30대 여성의 사업이에요. 자기의 비즈니스인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어렵게 된 거예요. 알바생이 따로 없고 주인이 따로 없고 이렇다는 것은 다 못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니까요.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못 살고 전세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전세로 가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따로 없고 전세도 따로 없고 집주인이 전세고 전세가 집주인이고 참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인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냥 월세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이번에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교인들 중에서 10명 이하의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10명 이하의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죠.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를 이제 조사하러 갔습니다. 전 동부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교인이 7명이에요. 7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꾸짖어도 말을 안 듣고 가난으로 치셔도 말을 안 듣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늘 우리 가난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축복해 보셨느냐고. 복을 주시면 우리 한번 제대로 믿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름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제발 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나 선지가 많은 활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울 때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가 요나 선지였습니다. 이 요나 선지는 요나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갈빗대의 아들 요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도 다시스로 도망가고 박능쿨 하나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째째하고 이기적인 선지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는 사실 너무 솔직하게 요나서를 자신의 그 고백록으로 쓴 겁니다. 너무 솔직하게. 근데 사실 요나 선지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친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는 우선 첫 번째로 여로보암 2세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가 많았습니다. 땅 다 뺏겨버렸어요, 아람 나라에. 그것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진짜 빼앗겼던 영토를 다 찾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는 어느 날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는데 실제로 전쟁에 이겨가지고 하맛 어기는 저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거기서부터 아라바 바다 사해 소금 바다까지 영토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솔로몬의 영토거든요. 북쪽으로 보면 남쪽은 빼고 북쪽 솔로몬이 지배하던 그 땅을 다 찾은 거죠. 처음으로 다 찾은 것입니다. 그때는 막 길라 라못에 가느니 뺐니 많이 이러다가 엄청난 요단 동편 땅도 다 찾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국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됩니다. 더욱이 요나 선지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생각이 없으시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건 너무 기쁜 말씀이죠.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금송아지 믿고 참 못된 짓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여로보암 2세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툭하면 미사일 쏘고 툭하면 핵실험하고 이럴 때에, 우리나라 경제는 막 폭망하고 이럴 때에 우리 한국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은 이미 망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망할 것이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도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없앨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뭐 목사님 중에서 뭐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망했다 뭐 이러는데 그건 너무 조급한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실험해도 하나님이 지키면 안 망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고 바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여로보암은 요나의 예언대로 다메섹을 차지합니다.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원수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 거기를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단 동쪽에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우리 가난해서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겠습니다. 우리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성전에 갈 자비가 없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하도 징징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죠. 너희들 한 복식금 받아봐라.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이 유능하고 자기들이 똑똑해서 이스라엘이 이만큼 부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흥청망청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는 막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되고 막 이러니까 막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런 관광지에 가면은 꼭 한국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 누구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 사람 아니면 할 사람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김 누구 왔다 갔다, 박 누구 왔다 갔다, 그리고 김박 해놓고 사랑 표시 딱 해놓고.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은 집이 수십억 원입니다. 수십억 원대.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 짜장면을 얻어먹습니다. 빠마를 안 하고 생머리를 합니다. 너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는 몇 조 원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조 원. 어느 대기업체에 지금은 뭐 회장이죠. 그 이혼을 하는데 그 위자료가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 말고도 뭐 부수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1,000억. 이혼해가지고 1,000억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다 이혼할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 경제가 80년대에 막 발전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치가 이상해지면서 중산층이 붕괴합니다. 청장년층의 실업이 많아지게 됩니다. 노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라는 초청장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게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이때 니느웨는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요나의 손에 하나님께서 놀아날 분이 아니시죠. 큰 폭풍을 준비해 가지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결국 들어가고 그 안에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 막 물고기 배를 막 때려가면서 막 발로 차면서 그 물고기가 참 뭘 먹었는지 속이 그래 미식거리더니 결국 요나를 막 토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하루를 가면서 사흘 길인데 하루만 전도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회개하지 마라. 절대로 회개하지 마라. 그러면서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무너진다. 무너져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는 겁니다. 막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 악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하물며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더 용서 안 해주시겠나? 근데 이스라엘은 자존심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결국은 촛대를 뺏긴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흥이 일어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를 이스라엘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유다의 또 대단한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로 또 요나 선지의 활약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남쪽 유다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왕은 바로 그 멍청한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였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앞으로도 나오지만 왕의 그 어머니의 이름과 그 출신지를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자식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거든요. 아사라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면 이 왕도 신앙이 안 좋아요. 왕도 신앙이 굉장히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머니의 신앙이 확실한 그 자녀들은 초등학생인데도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초등학생인데도 설교를 막 필기를 합니다. 설교를.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노트를 봤더니 다 필기한 건 아니고 필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조그만 어린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 길어지면 자면 되니까. 아샤라는 초기 아마샤, 순수했던 아마샤를 본받습니다. 비교적 끝까지 초기 아마샤의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50년간 왕노릇 하면서 초기 아마샤, 아버지가 변절되기 전에 그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15장 3절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초기의 아마샤는 뭡니까?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면서 수십억을 손해보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에돔과 싸운 그 아마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십억을 손해보는
그런 아마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집을 사거나 팔거나 혹은 직장에서 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손해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에게 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상에는 그 어두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실수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점쟁이같이 투자하고 점쟁이같이 막 모든 것을 잘한다면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 도와주시겠습니까? 너 점쟁이 해라. 응? 너 점쟁이 해라. 예수 믿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샤가 처음에는 참 순수했습니다. 돈 수십억을 손해보면서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그 아사랴는 그 아버지의 초창기의 순수한 신앙을 50년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활약을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인데 스가랴를 썼던 스가랴가 아닙니다. 다른 스가랴입니다. 동명이인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아사랴라고 하면 잘 모르죠. 근데 우시야라고 하면 알 겁니다. 이 아사랴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그 유다를 부강시켰던 우시야가 이게 아사랴인 겁니다. 아사랴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가드 성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가운데 유다의 성을 짓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북한의 한국 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시야가 힘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그 좋은 산에, 좋은 밭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자기들은 굳이 그 일꾼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구해가지고 포도원을 그 농사를 짓게 하고 또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다 사장님이 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다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랴 우시야는 예루살렘 성을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머리 좋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채용을 해가지고 활을 쏘는 기계, 돌을 던지는 기계,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성마다 이걸 두었습니다. 적이 막 몰려올 때 돌을 큰 바위를 던지면 막 깔려 죽거든. 대포같이 활도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한꺼번에 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이 아사랴 때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나라고 유명한 나라고 무기도 막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사랴에게 마귀가 틈을 탔습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마귀가 틈을 탔습니다. 여러분, 50년간 왕노릇 한다는 것은 좀 지겨워요. 사실은 너무 길고. 사탄이 아사랴 우시야의 마음속에 틈을 탔는데 그것도 참 이상하게 그 틈을 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성전 분향은 제사장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나는 분향을 못 하느냐? 그래서 아사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이제 향료를 들고 막
그 성소로 들어가려고 막 했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왕이시여 안 됩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분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사랴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굉장히 이 사람이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이 우시야 아사랴가 막 혈기를 부르는데 이마에서부터 한센병, 문둥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센 환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우시야 왕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아사랴의 한센병은 치료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는 한평생 남은 평생을 별궁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막 진짜 이 한센병자로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그거는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거는 동부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절대로 회의하면서 소리 지르면 안 되고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모세도 혈기를 부려가지고 딱딱 돌을 쳤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나중에 막 하나님 앞에 막 사정을 합니다. 제발 가나안 땅 발을 밟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은 안 된다. 너가 혈기를 부림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너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죽습니다. 아사랴가 한 것이 참 많고 이 축복은 진짜 믿음의 축복이었는데 끝에 가서 잠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바람에 나도 분향을 해야 되겠다. 왜 제사장이 분향을 하냐? 거기에 딱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한센 환자가 되게 되고 왕에서 그냥 폐위는 아니지만은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환자로 살다가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그 확진자하고 똑같습니다. 문 앞에 음식 갖다 놓고 먹고 나면 가져가고 그리고 뭐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사랴 우시야는 그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성질을 한번 부리는 바람에 내가 왕인데 하다가 그냥 하나 미치가지고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두 왕 다 여로보암 2세하고 이 아사랴하고 하나님의 복은 받았지만 이걸 가지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막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면 참 학생회도 기독 학생회도 나가고 막 교회에서도 성가대도 하고 막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래야 되는데 술 마시고 막 좋은 학교 다니다 스카이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닌다면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이나 9명의 문둥병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문대학교 들어가게 하셨을 때
하버드나 옥스포드 이런 데 막 캠브리지 들어가게 했을 때 거기서 막 더 기도하고 거기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성경 읽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공하고 있을 때, 좋아지고 있을 때, 참 어려움이 없어지고 암이 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축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잘 믿으라는 초청으로 생각하시고, 축복하시면 축복하실수록, 사장이 되면 될수록 더 청소하고 더 전도 나가고 더 입 다물고, 교회에서 입 다물고, 그래서 참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참 복의 근원을 바로 옆에 두고서도,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아버지를 옆에 두고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세상 것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